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만듭니다. 시작. 감사는 축복을 만듭니다. 아멘. 감사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네. 자,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그런 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본문에서도 시편 103편에 보면 7번이나 나와요. 이 다윗은 처음에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어렵게 흙수저를 물고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노년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힘들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 고백시이다. 다윗의 감사 고백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을까? 첫째, 다윗은 사하시며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시작. 고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째,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 즉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이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이처럼 이 다윗은 그래서 노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어떠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을 고쳐주심에 이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고친다? 라파죠, 라파. 치료하다, 회복하다, 그런 말씀이죠. 라파. 여러분,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또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건강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린 것하고 같아요. 건강을 여러분 그래서 잘 챙기시기를 바라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도 잘 되어야 하지만은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이 목사님들 중에 폐결핵, 옛날에는 폐결핵 하면 죽었습니다. 결핵 환자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했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고침을 받고서 한국 교회의 큰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골골골하고 아파가지고 있고 병원에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전화에 왜 결석했어요? 라고 물으면 아파서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 달고 살아. 병원에 그냥 가는 것이 자기 집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었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이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이 나만은 아람 나라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었던 인물이에요. 나병에 걸렸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치료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웃나라의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좀 적은 나라인데 자존심을 굽히고 좀 비굴하지만은 선물을 몽땅 싸들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이렇게 찾아가면 엘리사가 크게 영접을 하면서 아유 장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선지자는 콧병에도 안 비춰보고 조응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큰 나라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부관이 카카 사령관님 그냥 가서 해보십시다. 요단강에 가서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부관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병이 치유됐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요단강 물이 무슨 나병의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죄사함 받았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치유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들도 죄사함을 받고 치유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했을까?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감사했다. 시작.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감사했다. 아멘.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참 스트레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이 막 입에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들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건들지 말고 살아, 그냥. 절대 옆에 가지도 말고 항상 1m, 요즘 방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옆에 남자고 여자고 부딪히지 말라고. 절대로 부딪히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참. 특별히 이웃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살인사건 나고요. 세상에 층간소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으로 가서 살아야지. 감안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을 부르는 일은 참 세상에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포악해졌느냐? 사람들이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내 삶에 만족이 없어. 모든 것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 우리들의 소원을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소원에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사람이 만족이 없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짜증내요. 윗사람은 밑에 사람들 갈구고, 참 그렇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그냥 괜히 덤벼들고. 왜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조금 없어도 내가 만족하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신다. 아멘. 해남에, 여기 옆에 해남, 한 집안에서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 초등학교만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이제 지게 하나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년의 소원, 꿈은 무엇이냐? 중학교에 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 말고, 나 중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뻗뜩 생각난 것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요 생각이 뻗뜩 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부랴부랴 하고 집에다 갖다 확 부려놓고 집에 들어와서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옛날에는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중학교에 꼭 가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올림. 그래서 편지를 곱게 써가지고 봉투를 탁 해서 편지를 이렇게 봉투를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소를 알아야지. 하나님 주소를 알아야 어디다 붙이든지 하지. 그래서 밖에다도 봉투에다도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뒷면에다는 자기 주소를 딱 쓰고 누구누구 올림. 우체통에 탁 넣었어요. 우체부가 이거를 딱 보니까 이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애기가 쓴 것은 분명히 연필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 우체부가 이걸 어떻게 하자? 그런데 자기 국장이, 자기 윗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모르겠다. 국장님한테, 교회 다니는 국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 편지를 자기 국장님한테 드렸어요. 주니까 이 국장이 해남 읍교에 다니는 교인이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교회, 해남 읍교의 이준목 목사님한테 그거를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편지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 딱 뜯어보니까 너무 애절한, 중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너무 애절한 글이 이렇게 써 있어서 다음 주일날 그 애를 불러서, 얘야, 중학교 가고 싶어? 예, 목사님. 그럼 너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애가 머리가 굉장히 영특해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전대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의대만 가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신대학을 가게 됐고요. 한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스위스의 바질 대학에서 6년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자기 모교인 한신대학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9월에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되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오영석 박사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게 되니까, 소원을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어떻게 소원이냐? 만족해 주시는 소원, 만족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A4 용지 한 장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이 정의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글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찬송가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어느 한 동네에 이르렀어요. 어느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나병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가 봐. 그 일정에 이제 이 나병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멀리서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에 불쌍해. 그러잖아요. 집에서 떠나서 살지요. 사람 대접 못 받지요. 사람들이 오면 비껴줘야 되지요. 이렇게 너무 불쌍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제사장이 그때는 판단을 했어요. 의사 병원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보면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하시는 말씀이 너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네. 그러고 지금 제사장한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그때에 치료가 돼버렸어. 아멘? 치료가 됐어요. 좋겠다, 나쁘겠다. 저쪽은 대답을 안 하신다. 나병 걸려볼 거요?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잖아요.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딱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내 몸이 다 나서버렸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9명들은 도망가버렸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며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했다고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람 대접도 받지를 못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 혼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없는 것 찾으면 불평밖에 안 나와. 그런데 있는 것을 보고 하루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니까 감사가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불평은 하면 할수록 죽는 거지만 감사는 하면 할수록 사는 것이다. 아멘.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1999년 11월 29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감사의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패전국이죠. 진짜 너무나 피폐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피폐했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와서 하는 말, 당신이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뭡니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세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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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지금 안 돼요. 손도 못 움직여요.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안 나오지만은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을 2개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하고 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손을 뻗었으면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트기 시작하고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결국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해 주시며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봅시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